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날 동안 비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물난리가 나고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원래는 유달리 산사태도 많아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늘 다행히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원받은 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박옥수 목사님이나 기쁜 소식 선교회를 비방하면서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구원받은 날을 알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내 생일이 언제인지 어떻게 아느냐,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면서 자기 생일을 알 수 있느냐, 태어나고 난 뒤에 부모가 나중에 네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그래서 아는 거지, 태어나는 아이가 어떻게 자기 생일을 알고 태어나느냐, 이런 논리로 구원받은 날을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고 그래서 이단이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숙맥이란 말이 있죠. 콩숙자, 보리맥자를 써서 이제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숙맥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숙맥불변이라는 말에서 그 불변이란 말이 생략되고 보통 이제 숙맥이라고 쓰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출생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출생과 영적 출생이 닮은 점도 있지만 영적 출생과 육신의 출생은 전혀 다릅니다. 의사가 의사의 일을 하려면 최소한 이 사람이 병든 사람인지 나은 사람인지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세탁소를 운영하려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세탁이 된 옷인지 세탁이 안 된 옷인지 더러운 옷인지 깨끗한 옷인지 그 정도는 구분해야 됩니다. 목자가 되려면 양과 염소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참된 영혼의 목자는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걸 가리켜서 거듭난다, 또 디도서에 보면 거듭중 날생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분명히 출생한 날이 있습니다. 생일이 있죠. 예, 생년도 있고 생월도 있고 생시도 있고 생일이 있습니다. 이제 사주팔자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걸 사주명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주팔자라는 건 뭐냐면 사주는 4개의 기둥이라는 뜻이고 팔자라는 거는 각 기둥에 이제 2개의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요거 4개를 사주,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날이 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주와 인간의 운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이제 학문을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천간과 지지라고 하죠. 천간은 이제 10간, 여러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여러분들 뭐 다 들어보셨을 텐니다. 그리고 이제 12지가 있죠. 자축, 인묘, 진사, 어미, 신유술해. 우리가 보통 이제 띠를 뭐 무슨 띠냐, 개띠냐, 돼지띠냐, 이걸 이제 12지로 나누어서 이제 띠가 결정이 되죠. 근데 이제 사주,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4개의 기둥이 있고 그 한 기둥마다 이제 2개의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팔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 명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출생이 인간의 운명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믿고 그걸 연구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생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거듭난 생년도 있고, 거듭나는 생월도 있고, 거듭나는 생일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 생시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저도 육신으로는 1958년, 음력으로 제가 11월 25일생인데, 제가 영적인 생일은 1985년 8월 1일 오전에 저는 저희들 선교회 여름 수양회에 참석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오전 11시쯤 로마서 4장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지면서 제가 거듭나는 분명한 영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출생과 영적 출생은 다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아니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자기 생일을 스스로 아느냐, 나중에 부모가 이야기해 주어서 알지. 여러분, 그거는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풀어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아이가 거듭날 때 자기가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자기 생일을 모르듯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나중에 누군가가 너는 이날 거듭났어 라고 이야기해 주어서 자기가 거듭난 날을 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거듭났는지를 모르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거듭나 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제 거듭났지? 그걸 모르니까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자기가 자기 생일을 아냐. 나중에 자라면서 엄마가 네 생일이 이때야, 이날이야. 그래서 알지. 여러분,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출생과 육신의 출생은 전혀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출생이든 육신의 출생이든 여러분, 출생은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 달에 걸쳐서,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출생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능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지만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경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 나날의 주에 보면 영을 이렇게 되어 있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는 것은, 자, 아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듭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된 교리에 미혹되면 여러분 영혼이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성경하고 전혀 다른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 영혼을 죄악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그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발견한 나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게 아니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죠.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를 정죄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말 하셨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절대 설명 못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계명을 어겼는데, 율법을 범했는데, 증인이 있는데,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여자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나?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이 여자는 그날 이제 오늘 내가 끝이구나. 이제 나는 맞아 죽었구나. 내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겠구나. 자, 그 여자만 그 여자 인생이 그날 끝난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여자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저 여자는 오늘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죠. 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자기를 돌로 치려고 둘러섰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구원받은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낙원의 약속을 받죠. 한 강도는 멸망을 당하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은 그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감사를, 그 은혜를 어찌 모르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보다 더 복된 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날이 없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약 절반을, 신약성경 27권 중에 약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다는 사실 잘 아시죠? 바울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예, 예수 안과 예수 밖, 이 선이 바울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레, D.L. 무디, 여러분 수많은 귀한 복음의 일꾼들 다 거듭난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율법의 행위 아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참 자유와 평안과 귀한 생명을 얻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우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3세기에 보면 이제 교부 중에 그 변증론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원래 법률가였는데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고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저 책을 몇 권 가져왔습니다. 하도 우리 교회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터무니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저도 지금 쉬지 않고 기독교 역사도 좀 읽어보고 또 참된 복음의 일꾼들의 간증, 그들의 삶의 발자취 시간 날 때마다 읽어봅니다. 어제도 잠을 한 3시간밖에 못 잤는데 틈만 나면 정말 이런 복음의 일꾼들의 삶도 좀 공부도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은 초대 교부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 중에 영지주의자들과 싸운 사람들, 여러 이단들과 싸운 사람들, 그분이 가졌던 신앙 이런 게 소개되어 있고, 여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속사도 교부들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교부들 이제 3세기 교부 중에 이 터툴리안은 40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와 거의 동시대에 구원을 받고 정말 복음을 사랑했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한 분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1738년에 구원을 받는데, 이분은 이제 조지 휘필드라는 분인데 요한 웨슬레보다 3년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1735년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요한 웨슬레가 홀리 클럽이라는 그 클럽의 회장으로 있었는데,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가 이 조지 휘필드를 그 홀리 클럽의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홀리 클럽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하루 스케줄을 잡아놓고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오전에 성경 말씀 공부, 오후에 전도, 봉사, 뭐 저녁에 또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홀리 클럽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규칙주의자들이다, 그런 의미로 메도디스트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감리교회의 이름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조지 휘필드가 굉장히 율법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경건한 분위기에서 홀리 클럽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뭔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자신이 없고 신앙이 좀 힘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조지 휘필드가 스코틀랜드 사람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 권 접하게 됩니다. 그 책을 누가 전해줬느냐면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가 전해줘요. 그래서 이제 헨리 스쿠걸이 쓴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 이 헨리 스쿠걸은 스코틀랜드의 이제 신학자였습니다. 목회자였고, 근데 불행히도 결핵에 걸려서 28살에 정말 그 애석한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남긴 게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에 두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2권을 다 구해서 2권을 끝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헨리 스쿠걸이 쓴 이 책을 읽으면서 조지 휘필드가 내가 도덕적으로 별 흠이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안에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 신앙은 죽은 신앙이구나. 이거는 자연인에 속한 신앙. 이건 육에 속한 신앙이구나. 그럼 지금까지 내가 홀리클럽에서 해왔던 이 신앙 가지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없겠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하는데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들어왔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홀리클럽에서 나와서 자기 영혼의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학교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지도교수가 쟤는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다고, 좀 정신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영혼의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너무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가 7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딴 문제 때문이 아니고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내가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스쿠걸의 책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만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주예요. 거기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휘필드가 너무 심각하게 자기 영혼의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내가 의인으로 거듭났느냐 못 났느냐,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병원에 7주 동안 입원을 해요. 그러면서 공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몸은 막 약해질 대로 약해지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휘필드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제가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조지 휘필드의 전기, 제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는 이 조지 휘필드라는 제목의 이 책을 읽어봤는데 여기 이제 이 휘필드의 이제 간증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아놀드 A. 델리모라는 사람이 지었고 오현미 씨가 번역을 했는데, 휘필드가 1735년에 이제 어떤 상태였느냐.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한두 구절 좀 이렇게 건너서 좀 읽기도 하겠습니다. 이 책 21페이지입니다. 그는 몸이 너무 허약하여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야 할 정도가 되었다. 의사는 그에게 침대 위에 누워만 있을 것을 명령했고 그는 의사의 말대로 7주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다. 몸이 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과거와 현재에 지은 죄의 목록을 작성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으로도 그는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것도 더 할 일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신을 계시하사 휘필드가 그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에게 허락하셨다. 조지 휘필드가 펜브로크 칼리지 기숙사에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 거룩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바로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던 것이다. 휘필드는 이 체험에 관해 이렇게 간증한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근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늘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나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그의 생의 일대 전환점이 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장소를 지금도 알고 있다. 좀 미신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옥스포드에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던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휘필드의 감정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책은 저희들 선교의 책이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 잘 아시죠? 자, 휘필드는 분명하게 1735년에 죄의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지만 죄의 목록을 일일이 작성해서 그 죄를 고백했는데 그래가지고 죄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휘필드가 그 구원의 기쁨이 막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결코 이 날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옥스포드에 갈 때마다 늘 그 장소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휘필드는 거듭난 장소도 분명하게 잊을 수 없고 이 평생 자기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잊을 수가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휘필드 아까 읽어드렸던 한 대목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22페이지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여러분, 휘필드가 나중에 누군가가 휘필드 당신은 1735년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때 거듭난 거야. 누가 이야기해줘서 자기가 거듭난 걸 알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휘필드의 책을 읽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이걸 읽어도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역사로만 거듭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풀고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마음의 변화, 마음이 죄와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이런 은혜, 이런 행복,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휘필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요한 웨슬레도 역시 이제 휘필드보다 몇 년 후에 1738년 5월 24일 그날 이제 5월 24일에 구원을 받는데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보다 3일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1738년 5월 21일에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하는데 찰스 웨슬레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마르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강해를 읽어가면서 그 전하는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찰스 웨슬레가 5월 21일 날 구원을 받고 자기 형이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너무 지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형, 나 3일 전에 거듭났어. 형도 거듭나야 돼. 오늘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씻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이 복음을 전하는 집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자고. 모건대학교 이선희 교수님이 번역한 요한 웨슬레의 생애에 관한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요한 웨슬레 본인의 구원 간증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한 웨슬레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읽어본 책 중에는 그 이선희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 요한 웨슬레 구원 간증을 가장 상세하게 번역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 웨슬레가 그날 나는 몹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집회에 가게 되었다. 그날 저녁 8시 45분경 페인트공이었던 윌리엄 홀랜드 씨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를 위한 서론 주석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쭉 전하는데 그날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놓으셨구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웨슬레가 그때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웨슬레는 거듭난 영적 생년, 생월, 생일, 생시까지 정확하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간증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인터넷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자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거듭난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날이 있고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도 터툴리아는 4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고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조지 휘필드 또 요한 웨슬레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더 가져왔습니다. 찰스 스펄전입니다. 스펄전의 생애도 보면 스펄전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제목의 스펄전 전기인데 제가 스펄전 설교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스펄전은 설교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스펄전 설교는 상당히 많이 읽어보고 스펄전의 생애에 관한 책들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 스펄전에 대하여 두란노 서원에서 역시 나온 책인데 이 책 37페이지에 보면 이제 스펄전이 15살에 구원을 받는데 어느 날 스펄전이 원래 이제 자기가 가려고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가 가려고 했던 교회를 못 가고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교회가 프리미티브 메도디스트 철치라는 감리교회였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날 못 오시고 목사님 대신에 어떤 형제가 오늘 목사님 못 오실 것 같으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참 귀한 형제죠. 그 형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스펄전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 설교를 좀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 뭐라고 해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데서 눈을 떼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는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바라보는 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찰스 스펄전이 그렇구나. 난 지금까지 내 행위, 내 모습,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영원히 씻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를 않았구나.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근데 스펄전이 이 책에 간증하기를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구원받은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7페이지인데 그 행복의 날, 그 위에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구름은 그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와 그만을 바라보라는 간단한 진리를 찬송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행복의 날, 내가 구세주를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발치에 올라가는 법을 알게 되었던 그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휘필드도 그렇고 스펄전도 그렇고 나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소중한 구절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었음을 나는 증거합니다. 나는 뛰어오르고 춤을 출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때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많은 경험의 나날들이 지나갔지만 첫날에 느꼈던 눈부신 환희만큼이나 충만한 위안을 느끼게 했던 날은 없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나의 자리에서 뛰쳐나가 그 감리교 형제들의 가장 열광적인 이들과도 같이 외쳐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감리교 형제들의 가장 열광적인 이들과도 같이 외쳐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한량없는 은총이요. 죄인이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영혼에 쇠사슬이 끊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진 영혼이요. 천국의 상속자이며 용서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며 더러운 진흙과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건져 올림을 받았고 나의 발은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으며 나의 앞길도 탄탄히 다져졌다는 것을 그 예배당에 들어갔던 10시 반과 다시 집에 돌아왔던 12시 반 사이에 나에게는 분명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절망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너무도 기쁜 마음이 되었기에 가족들이 나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훌륭한 일이 네게 일어났구나. 난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집안의 장자가 구세주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들었을 때 그날 가정에는 온통 기쁨이 넘쳤습니다. 스펄전의 구원은 그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그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오랫동안 겪었던 쓰라린 죄의식은 사라져버리고 그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가 겪었던 시련은 지속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죄의 사악함에 대한 인식은 그의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져서 그로 하여금 경건한 모든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다. 그가 들었던 많은 설교자들이 그에게 그러한 복음을 전해주거나 보다 쉽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전해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훗날 모든 설교에 있어서 가장 직설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죄인들에게 깨우쳐 주었다. 그때가 스펄전이 15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 들어갔던 10시 반과 다시 집에 돌아왔던 12시 반 사이에 나에게는 분명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년, 영적인 생월, 영적인 생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시까지 요한 웨슬레나 찰스 스펄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 이분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D.L. 무디는 1855년 4월 21일에 거듭났습니다. 제가 무디 설교도 여러 번 읽어보고 또 무디 생애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책을 뭐 이런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고 나올 수 없어서 몇 권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1850년 1월 6일 주일이었습니다. 1월 6일 아침 15살 때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1748년에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목회자로 알려진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아주 큰 불을 지피는 그런 일을 했던 분인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수재였습니다.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은
계속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7살이었던 1720년에 거듭났다고 그 간증에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이렇게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거듭난 날도 있고 거듭난 시간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당신들 그 이단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말씀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거듭난 사실을 알 수 있다느니 거듭난 날짜가 있다느니 그런 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이렇게 공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를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과 육에 속한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었죠. 예, 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원어에는 사내들인 회원, 오늘날 치면 국회의원이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고 세상적으로도 상당한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통하여 나타난 이 모든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딱 잘라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내가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지?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예요. 가장 유력한 종파에 속해서 세상적으로도 진짜 갖출 만큼 갖춘 사람이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위치도 있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인데 영적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서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과 거듭나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영적인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8절을 잘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니고데모 너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는 아직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영적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여러분, 사람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거는 대충 넘어가 버리고 그 뒷부분만 들고 나와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목사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겁니까? 육에 속한 니고데모가 모른다는 겁니까?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 알지 못하나니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고 육에 속한 니고데모,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 복음을 모르고 종교적인 삶에 젖어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서술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 너 거듭나는 게 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니고데모,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 니고데모가 모른다는 거지. 예수님이 모른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죠. 자,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도 거듭난 게 우리는 이거는 거듭난 거는 본인은 알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거듭났잖아. 거듭났어. 그 너희들이 거듭난 그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 거듭나는 건 말씀을 통해 거듭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씀으로 거듭나지? 거듭나는 말씀이 어떤 거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대충 읽고 정확하게 주의 깊게 확인을 안 하고 이 3장 8절의 뒷부분만 자꾸 바라보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알지 못하나니 다 이러하니라.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지 못한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 너 육에 속한 너, 영적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너, 거듭나 본 적이 없는 너,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너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는 게 그 뒤에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 너 남을 가르치면서 이것도 몰라? 선생이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냐? 남을 가르치면서, 선생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너 남을 가르친다면서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남을 가르치냐?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 이거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입니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본인은 알 수 없고 거듭나고 난 뒤에 마치 나중에 어머니가 너 생일이 언제야? 그래 이야기해 주어서 아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너 이때 거듭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내 영적 생일을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전부 사탄의 종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짓 선지자리에 그런 거짓된 교리를 믿으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과 다른 거짓된 교리를 믿으면 여러분 멸망으로 가요. 여러분 영원히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참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된 교리를 믿고 있다가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는 후회해도 방법이 없어요.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알지.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가봐야 알지. 가보면 뭐해? 가보면 알기는 알겠지. 알면 뭐해요? 이미 지옥 가고 나서 아, 여기 지옥이구나. 내가 지옥에 왔네. 신앙생활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거듭나지를 못해서 여기 왔네. 가보고 알면 뭐합니까? 가기 전에 알아야 됩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09장에 보면 제가 작사자가 아마 필립 도드리치 목사님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찬송가 209장에 보면 제목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인용해 놨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그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해놓고 요것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구원의 날에 관련된 찬송이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이 209장의 주제는 거듭남, 그 거듭남하고 약간 두껍고 굵은 글씨로 거듭남하고 적혀 있어요. 그 209장이 뭡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구원의 날. 여러분 거듭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참 제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음치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송구스러운데 제가 너무 음이 안 좋아서 한 토막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가 몇 프로입니까? 100%예요. 그게 말씀 받은 날이고 구원 받은 날이고 거듭난 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찬송은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불러요. 돌아서면 주여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죄 그제 저죄 또 한 주간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없습니까? 바로의 권세 아래서 진흙을 이고 벽돌을 굽고 고역으로 괴로워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날이 없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날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때를 이 타임 어떤 그때를 딱 기점을 해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노아가 방주 밖에 있다가 방주 밖에는 멸망이라는 걸 깨닫고 방주 밖에 모든 걸 버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온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밖에 있다가 방주 안으로 들어온 그날 모르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벽돌 굽고 진흙을 이기고 간역자들에게 채찍으로 맞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날을 모르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그날 뭐라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성경에 삭개오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성경하고 다른 엉뚱한 교리, 엉뚱한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박옥수 목사님이나 기쁜 소위 선교회가 구원받은 나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동섭 씨가 책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왜 그렇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나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언제 그런 주장을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나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날이 있어야 된다. 정동섭 씨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모르면 배우든지 모르면 입 다물고 좀 조용히 있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복음 전도사들의 책을 여러분들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책도 보여주고 정동섭 씨뿐만 아니고 그 같은 패거리들이
제대로 성경도 모르고 복음주의자들의 이 간증도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지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을 계속 헐뜯고 비난하고 음해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단 만드는 게 그렇게 즐거운가요? 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바쁜데 우리 성교의 사역자들은 바빠요. 복음 전하기에 막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모자란데 뭐 때문에 기를 쓰고 자꾸 이단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밥 먹고 그래 할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열이 나요. 열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욱수 목사님 한 번도 구원받은 나를 알아야만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기쁜 소리 선교의 사역자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 증거가 없으면 정동섭 씨나 우리 선교회가 구원받은 나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그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고 그런 거짓말을 확인도 안 해보고 글에 쓰고 방송에 내세우고 오만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우리 선교를 음해하는 그 사람들은 진리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에요. 왜?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드리지만 기쁜 소리 선교회는 거듭난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거듭난 날을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도 집안이 완전 불교 집안입니다. 제 아내 어느 날 바욱수 목사님 대구 계실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제 아내는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제 아내 구원받은 그때 복음을 들은 대학 몇 학년 때 이거만 알고 있지 구원받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제 아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죄를 씻었다는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 여러 명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날이 있다는 것과 거듭난 날을 알아야 된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없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기쁜 소위 선교회는 거듭난 나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 구원파도 아닌데 막 그 구원파인데 구원파는 거듭난 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이라고. 언제 우리가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거듭난 날이 있고 찬송가에도 거듭난 날이 있고 복음 전도자들에게 분명히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거듭난 날이 없이 거듭난다는 거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몰상식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주장 그런 교리 그거 믿으면 지옥이에요.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를 상당히 좀 강하게 주장하는 한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인천에 있는 분인데 제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간증을 좀 주고 했습니다. 목사님처럼 마르틴 루터처럼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있지만 약하게 본인도 모르게 차차 거듭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날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약하게 거듭나든 강하게 거듭나든 성경에 그런 것도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실을 모르고 거듭난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가지고 전 토론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거듭난 사실을 모르고 거듭날 수 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혹시 그런 교리를 가르치면요. 그 교회에 목사님 절대로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거듭난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인용해드린 이 말씀들 잘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이 복음주의자들의 간증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면 저희 기쁜 소리 선교회가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근거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참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도 거듭난 나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 이단이다. 구원파가 그런 주장을 한다. 하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야기하면 열이 좀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을 좀 냈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건 정말 여러분 영혼에 관련된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의 간증을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틈만 나면 계속해서 지금 뭐 아까 이야기 헨리 쿠걸의 책도 읽어보고 조지 휘필드, 저는 복음주의자들의 생애를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기쁜 소식 선교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선교회를 터무니없이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 뭐 우리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나 박옥수 목사님은 거듭난 나를 알아야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주장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박옥수 목사님이나 기쁜 소식 선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비난하는 목회자, 비난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이 사람 사기꾼이구나, 거짓말장이구나, 확인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아무 책임 없이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예, 정말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영혼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